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족속에게 가지 말고 그들의 신을 부르거나 맹세하거나 섬기지도 말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안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장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의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이럴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이방 족속에게 가지 말고 그들의 신을 부르거나 맹세하거나 섬기지도 말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그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가요. 사실은 그 전에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 요단강 동편 지역, 그 지역은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지역은 전령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므낫세는 또 요단강 건너 서편에도 또 반 지파가 그 땅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모세가 이미 르우벤과 가까운 므낫세에게 그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해서 분배해주고 거기까지 하고 모세는 이제 이 세상을 뜬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로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요단강을 여리고성 맞은편입니다.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너가면서 가나안 지역, 서쪽 지역, 요단강 서쪽 지역을 막 점령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된
그 여호수아서가 그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이 가나안 요단강 서편이죠. 서쪽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것을 분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15년 정도 걸렸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신명기하고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이것을 제가 이제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물론 이제 그의 출애굽기나 아니면 거기에서도 모세가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 이 전쟁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세 선지자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평생을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나서 그냥 이 15년 동안을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의 생활을 다 바친 겁니다. 이건 이 전쟁의 연속이었죠. 그것도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고, 그 가나안 지역에 그 7 족속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죽이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그 여호수아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 저도 늘 얘기하지만 저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 이거 전쟁을 수행하기가 아마 저는 이렇게 제가 못했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남녀노소를 다 죽여야 되니까요. 굉장히 이게 아마 우리가 보통 요즘의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거에 어느 이단에서는 이 여호수아 또 신명기에 나온 이 모세와 여호수아 또 이런 사사기에 나온 이런 전쟁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정말 이렇게 지휘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보고는 너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구약을 다 빼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이렇게 경전이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많은 이러한 어린아이까지 다 남녀노소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멸절을 하게 명령을 했느냐.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 7 식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완전히 남녀노소,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남자든 여자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뭐라 그랬어요? 당시에도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예 그냥 멸절하시기까지 하면서 살려두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의 이렇게 홍수로서 인류를 멸절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나안 지역이 볼 때 하나님이 완전히 가나안 지역뿐만이 아니고 아마 굉장히 이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러한 죄악이 완전히 이제 그런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다 그랬을 겁니다. 전 지역이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에게 오는 이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 말을 쓰면서 신명기 보면 진멸시켜라. 그런 말을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은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멸하라. 그거는 그러한 사실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면서 굉장히 아마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요. 그 물을 쉽게 건너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때 바로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라.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 홍해수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수를 가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아주 유사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종이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 점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아이성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차로 점령해 나갑니다. 거기서 가나안 7족속인가요?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점령하는 과정 중에서 그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들어오니까 막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못 오게 막 막는 거예요. 그 연합군을 조직해.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가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전쟁을 하고 그냥 한 곳마다. 아주 그 기록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특별히 그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아모리 연합군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태양이 멈춘 일이라며 달도 멈추고. 왜냐? 그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태양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이 머무르게 해달라고. 실제로 머물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은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걸 보면은 이것이 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또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가나안 북부 지역을 또 점령합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다 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줍니다. 물론 또 요단강 동평은 르벤과 간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모세 영도 아래 이미 다 분배가 끝났어요. 그 요단강 서편 지역, 거기에는 이제 유다 지파, 또 시므온,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요.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아셀, 단, 이런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끝을 맺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끝을 맺는데, 끝을 맺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내 나이
내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13절에 1절에 그 말이에요.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하는 말. 무슨 말을 당부하느냐?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바로 그 당부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대충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을 해보면요.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뭐라 그래나 이 지도자들을 따로 부른 겁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당부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걸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당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근데 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자, 오늘 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모세 후계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오늘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에게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말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말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똑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다.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떠나 율법으로부터.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6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록된 것,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떠난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그것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NIV 성경에서는 이 그것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그냥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Be very strong, be careful to obey all t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without turning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으로부터 라는 말이 NIV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킹 제임스에 보면은 therefro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으로부터. therefrom. 율법으로부터. NIV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물론 원어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히브리 원어에도요. NIV에는 이거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는 말이 율법으로부터 우러나 자랍니다. 원문을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6절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그것이라는 게 율법이죠. 율법으로부터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러나 좌로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율법에서 우측.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는데 거기서 율법에서 우측으로도 가지 말고 율법에서 좌측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율법으로부터 데어프람 이것을 중요하게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좌파나 그러면 좌와 우의 중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좌파와 우파의 중간, 그러니까 좌와 우의 중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좌파와 오늘날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좌파와 우파의 중간,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좌파와 우파의 중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러나 좌로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파가 주장하는 것이 율법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좌파가 주장하는 것이 율법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러면 우파가 주장할 때 율법에 가까우면 우파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이게 중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야당과 야당 편단이 여당 편단이니까 나는 그 중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좌로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로 가거나 또 율법으로부터 좌로 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여당과 야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게 어떤 경우는 율법에 가까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율법에 가까운 쪽이 만약에 여당 쪽에 하는 말이 율법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럼 여당 쪽에 그런 것이 율법에 가깝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율법에 가깝다. 그러면 내가 야당 쪽에 지금 이 율법은 야당 쪽에 말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는 야당이 주장하는 거 가까운데 이건 야당이 주장하니까 나는 그 말을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하기 쉽지 않아. 야당과 야당의 중간이야. 중도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좀 좌우로나 우로나 이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고 여기서 당부하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로 오늘까지 행한 것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세상을 뜨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4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아마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몇 시간이 다 걸려도 다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첫 번째 뭐예요? 하는 얘기가 이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으로부터입니다. 뭐 좌파 우파의 중간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NIV 성경이면 associate with라는 말을 썼어요. 교제하지 말라. 접촉하지 마라.
특별히 이거는 그 혼인하고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그 7장 8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주로 혼인에 관련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러한 뜻은 섞여 살지도 말라, 섞여 살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그들하고 접촉하지 마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7절에 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말라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또 부르지도 말고. 그 유대인들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또 성경에도 금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돼지고기라는 이름도 안 부른다고 그럽니다. 돼지고기라는 이름도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거나 교제하거나 또 그것을 이름을 부르지 말고, 또 뭘 당부하냐면요.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7절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섬겨서 절하지 말라. 그냥 네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우러나 자로나 지우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하고,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것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니까 조심해야 될 걸 네 가지를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또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이게 다 7절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이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신명기에도 이 5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해 5장 8절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뜨면서 보통 걱정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부하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 들어가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저 이방 가나안 족속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타락할 것이다.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벌써 여호수아가 이미 짐작을 하고서는 절대로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여호수아가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게 지금 보통 걱정이 아니지, 이게요. 왜냐?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조금만, 한눈만 팔면은, 금방 우상 섬기는 겁니다. 금방 우상 섬겨요. 여호수아, 모세도 그걸 다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2지파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으로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한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은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방문하지도 말고 또 그 우상에게 존경을 보이지도 말고 또 이게 뭐예요? 계약 같은 거 체결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그 기회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걸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러한 당부를 하느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동독과 서독도 서로 교제하면서 통일이 됐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저 북한과 남한과 서로 교제하면서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고 그런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 20장에서 왜 그 가나안 민족 하나님도요 아주 가나안 사람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고 도와주고 살면 그런 거지. 아무리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 가겠는가.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여기서 진멸이라는 말을 썼어요. 진멸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범받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진멸.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제의 대상이 아니고 여부수 이러한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과 이렇게 하면은 그들의 그 우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가까이 하고 또 그 민족 혼인하고 왕래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왕래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맹세하고 또 그들을 섬기면은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율법을 지키고 처음에요. 의로나 자로나 지우치면 율법으로부터 자로나 의로나 지우치지 않고 그러면서 그 가나안 족속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교제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언약을 체결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민족들이 너의 목전에서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에서 멸망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그들과 그 우상을 사귀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 말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과 사귀고 또 그들과 친해지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 가나안 족속들만 멸망하고 없어진다.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사귀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걸 따르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이 멸망할 뿐만 아니고 너희들도 멸망한다. 너희들도 멸망한다.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가나안 족속이 올무가 되고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너희들까지도 멸망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사실입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멸망한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끝을 맺는데요. 이게 여호수아가 당번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다 몰아내지. 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질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거의 사사기 2장 1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2장 3장 4절에.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따르지 않고서는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가지고는 계속해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다음에 올무가 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사사기에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그 민족이 지배를 받고 7년 받고 10년 받고 그래서 또 사사들이 막 나와서 또 구해주고 막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 이러한 말들은 레위기의 말이 맞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26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미 레위기에서도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그러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지 않고 또 여호수아가 당부한 이방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지 말라. 그들과 맹세하지 말라. 그들을 또 섬기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과거는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게 좌파와 우파의 중도가 아니에요. 여당과 야당의 중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야당과 여당의 중도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입니다. 아까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러나 자니까 어떠한 경우에 야당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옳다 얘기해주고 또 여당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당 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당 쪽에 가깝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나는 중도야. 그러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율법으로부터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데어프람. 예를 들면요. 북한이 땀침을 했어요. 근데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우리는 북한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중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북해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 사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우리는 중도야. 그러니까 북한 편도 안 들고 국군의 편도 대한민국 국군의 편도 들지 않고 북한군들에는 뭐라 그러냐면 싸우지 마세요. 북해군 아저씨들. 또 대한민국 국군에는 싸우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군 아저씨들. 어느 편도 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북한 괴뢰군들이 이 교회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들을 다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포로 수용소 끌고 가든지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럼 이럴 때는 뭐예요 이게? 저 북한군이 쳐들어왔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의 편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교회도 지키고 교인들도 지키고 목사들도 살아남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해구가 대한민국 국군 사이의 중도야.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 북한군이 막 서울을 막 점령해 그래도 야 우리 교회들은 중도야. 경찰 대한민국 국군 편에 들지도 말고 북한군 편에 들지 마라. 우린 중도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들으면 테러가 일어났어요. 테러. 요즘 미국에서 어제도 테러가 또 멕시코에도 일어났는데 테러 분자들이 그다음에 정부 경찰이 막 진압을 하려고 잡으러 다녀요. 근데 교회와 교인들이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이 야 우리는 중도야. 그래서 이렇게 테러리스트들도 비난하지 않고 또 그걸 진압하는 정부군도 그쪽 편도 안 들고 테러 편도 안 들고 우리는 그 경찰 편도 아니고 테러 편도 아니야. 중도야. 그 비난도 양쪽 어느 비난도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정말 이 좌로나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것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이나 다름이 없어요. 내전. 6.25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겠고 완전히 가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내전 상황에 있다는 벌써 2, 3년 됐습니다. 내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야. 중도야. 이런 상황이 지났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전이라는 것은 이미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내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야. 그렇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가 그걸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서 옳은 건 옳다고 그러고 그런 건 그러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군이 남침해서 들어왔는데도 북한군 아저씨 저희는 북한 편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 아저씨 저희들은 국군 편도 아닙니다. 우리 중도입니다. 뭐가 같은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은 거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상황 속으로 막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이러한 정치인들과 이런 국민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이러한 국민들 사이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전 상황입니다. 내전 상황. 뭐 총칼은 들지 않아도 눈에 안 보이는 내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이러한 내전 상황에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중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우리 어느 쪽도 아니야. 이게 그게 올바르다고 우리는 이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하도 동성애로 옹호하고 그러니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다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오바마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야. 그거 원래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그냥 평상심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준내전 상태입니다. 보세요. 강화문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또
저런 집회에 있다는 게 정상입니까? 이건 내전입니다. 지금 내전.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내전 몇백만이, 뭐 100만 명이 모여도 TV나 신문에서 TV나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광화문 앞에서 100만 명이 모여도 3.1절 때 모여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까? TV에서. 이거는 내전이 아니고서는 내전 상태라고 내전이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는 사람들하고 반대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내전이 일어나는 건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자로나 우로나 이것을 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야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로나 우로나 자옵니다. 여당과 야당의 중도가 아니고 야당과 여당의 중간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런 사실들을 자로나 우로나 이거를 잘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가 당부한 게 뭐예요?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우리도 가나안 민족과 같은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남쪽으로는 일본, 바다 건너 일본밖에 없고 북쪽으로는 저 북한하고 중국, 그다음에 저 몽골, 러시아밖에 없어요. 나머지 너무 멀리 있고. 가야 저 중국 가면 러시아죠. 특히 북한하고 북한하고 중국이죠. 그 민족 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중국하고는 자주 왕래가 하죠. 공산국가인데도 많이 개방이 되기도 해. 북한하고는 거의 왕래가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도 더 완전히 국가 전체가 하나의 김일성교라는 그 사이비 종교 국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하고 다릅니다. 중국은 좀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언론의 자유도 많이 보장이 돼 있고 그래요. 북한하고 좀 다르게요. 북한은 그게 아니죠. 완전히 우상 국가나 가나안 족속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그러한 상태죠. 그런 상태의 국가. 근데 2000년대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대단하게 특히 그 기독교 목회자들만 목사님들만 아마 7천 명이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신부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갔다 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서 돌아옵니다.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인들도 엊그제도 보니까 뭐 한국에서는 독재 타도, 박정희 타도, 전두환 타도 막 입에 거품을 얘기하는 어느 그 유명한 지식인이 있었는데 아니 이분 같은 게 얘기하고 말하고 또 쓴 책 같은 데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아니 그 독재자를 타도하자고 그랬는데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가 아니죠. 박정희, 전두환은 독재가 아니에요. 뭐 박정희, 전두환이 기독교인들 다 잡아주겠어요? 아니면 여행도 못 가게 해서 서울도 못 들어오게. 북한 사람은 지금 70년 동안 서울을 못 간대요. 저기 평양을 못 들어간대요. 그러한 독재자를 찬양하고 이상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 갔다 오기만 하면.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도 그래요. 너희들 들어가지 마라. 이 민족. 우리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신부님들도 갔다 오더니 갑자기 뭐 대한항공이 북한이 테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KBS, SBS, MBC에서 다 테러가 아니다 막 그러더니 부시 대통령 당시에 그건가 보다 그래고 또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리 눈에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일들입니까? 이게 다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 적이 있는. 왜? 중국은 좀 그래도 나아요.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좀 나아요. 북한 같은 경우 완전히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심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국가죠. 김일성은 신으로, 김일성교 범법으로 이렇게 아예 완전히
그 다음에요. 또 여호수아가 뭐래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신들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뭐 이 가나안 족속 같은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많이 있는 거라고는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 예를 들어보면 그럼 김일성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요? 김일성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뭐 주사파, 뭐 주사파라는 게 왜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백두칭송, 광화문에서 뭐 백두칭송한다고? 김정은 맞이, 뭐 의인 맞이, 뭐 막 하잖아요. 광화문에서. 교회에서 하더라고. 지난번에 뭐 언제 보니까 교회에서까지. 그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북한을 대날락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갔다 오더니 이게 완전히 그들의 신의 이름을 아주 대한민국 교회에서조차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한 적이 없으니까 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맹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우리에게 뭐 가나안 족속이라 따지면 북한밖에 없으니 북한에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 혈서를 쓰고 맹세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충성맹세라고 그래요. 충성맹세. 북한을 갔다 오면 뭐 충성맹세, 서약을 하고 온다고 그래요. 저는 본 적도 없지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도 맹세를 하고 와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뭐예요? 평화통일하자. 정전협정하자.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이 연방제 통일하자. 다 좋은 얘기는 다 합니다, 이게. 좋은 얘기는 다 해요. 원래 공산당들은 이 좋은 얘기, 평등이라고 그러잖아요, 평등. 이게 공산당들이 평등이라는 말을 싹 써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다 자기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 북한을 대항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평등, 평화, 그 다음에 종전협정, 평화협상, 뭐 한반도 평화, 뭐 이런 좋은 얘기는 다 합니다. 그리고 무장해제를 시켜가지고는 완전히 공산화시키는 거죠. 그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그것들을 섬긴 적이 있는가? 섬긴 적, 우리는 그러면 저 이방 가나안 족속을 우상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가나안 족속이라는 북한밖에 없잖아요. 이번 우리 뭐 일본은 좀 거기서 멀고요. 그러면 섬긴 적이 없어요? 북한을? 많지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 고정 간첩들이 10만 명 이상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북한과 내통해서 많은 일을 벌이고 있죠. 대표적인 게 1980년도 저 남해안 5.18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정치인이 뭐 휴가 중에 무슨 책을 읽었다. 그러는데 그 책에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을 읽고서 이걸 또 소개하고 그런 정치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정치인입니다. 제가 말하기도 제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은 뭡니까? 세상을 뜨면서 보통 걱정이 아닌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호수아도 보면 뻔한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저 말 제대로 잘 안 들을 것이다. 왜냐? 자기가 봤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 세상을 뜨기 전에 신신당부한 겁니다.
야, 너희들 율법으로부터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너희는 그 가나안 족속,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교류하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그들과 맹세하지 말라. 그들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또 그들을 맹세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바로 이러한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니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2사사가 그때 나온 거예요. 12사사가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해주면 또 타락하고, 구해주면 또 타락하고, 구해주면 또 타락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교류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가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우리에겐 가나안 족속이 우상 섬기는 국가가 북한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한다. 그래서 무슨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서로 북한하고 하나가 되자고 이런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북한 김일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섬기고 절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말은 또 평화 그래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나 평화 평등 사람 중심 더불어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여당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북한의 김일성 자주 쓰는 말입니다. 공산당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런 미사여구를 가지고 효용을 해가지고 무장해제를 시켜가지고 공산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그냥 신부들, 목사들 그냥 시간만 되면 평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부 베트남이 결국 무장해제를 했어요. 다 휴전선도 GP도 철수하고 우리나라 한강과 같은 이런 철조망으로 다 철거하고 평화. 그거 하면 그런 거 설치하면 평화를 해친다고. 정찰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월남한테 북베트남한테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한 거죠. 멸망하니까 제일 먼저 잡혀가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입니다. 그 평화 외쳤던 그 신부, 목사, 지식인들, 공무원들, 경찰들 제일 먼저 숙청당하거나 죽고 해외로 도망가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멸망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